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대강절을 맞이한 우리의 자세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종결될 줄 알았더니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견되면서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결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쯤 달력이 나왔죠.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일반 달력과 다른 별도의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력입니다. 이 교회의 력은 일반 달력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달력의 짜임새가 다릅니다. 일반 세상적인 달력은 세상의 명절이나 기념일을 중심으로 달력이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 추석, 국경일 등을 중심으로 한 해의 날짜를 배열해 놓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교회력은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 절기를 중심으로 한 해를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달력의 시작이 다릅니다. 그레고리록이라고 부르는 일반 달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죠. 이에 비해서 교회력은 대강절,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인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등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인 대강절은 교회가 주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후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다, 도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한 뒤에 그 나라의 주요 도시를 순시할 때 쓰던 의전적인 용어가 바로 애드벤트였습니다. 즉 황제의 방문을 히스 애드벤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황제요 유일한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방문, 히스 애드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강절은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말한다면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 장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강절 분위기를 내게 됩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 들어봤겠지만 서울시청 앞 광장에도 대형 성탄 추리가 설치됐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들었죠. 이 대강절이 되기 때문에 대강절 오기 전에 이렇게 미리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거리에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성탄 트리가 등장하고 또 백화점이나 호텔 상가 등의 성탄 장식이 수를 놓기도 합니다. 연말연시 들뜬 마음과 어우러져 자칫 대강절이 거치려와 분위기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차분하게 대강절의 의미를 상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강절에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처녀이지만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인류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와 같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할렐루야. 그리고 30절 이하에서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드뭅니다. 예수 믿고자 스스로 노력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하기도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재봉이라는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육군 중령의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살해한
참으로 당시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살인마였습니다. 그가 체포돼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에서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던지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을 4명이나 죽이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니 누가 옆에 가겠습니까? 자기도 해를 입을까 봐서 다 피하고 말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재봉 앞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그가 열어보았더니 성경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는 재수 없다며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성경책을 찢어 화장실 휴지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찢어 휴지로 사용하다가 도대체 뭐가 쓰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그 말들이 예사 글이 아님을 그가 깨닫습니다. 점점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느 날 형목 목사님, 그 형무소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 물어봅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의 영적 기도 속에 고재봉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더니 2000여 명이나 되는 수감자 중에 무려 1800여 명이나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즉 예수를 알았다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 중에 있던 사람, 절망 중에 있던 고재봉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전적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그 말은 곧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자네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도무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죠. 예수 믿는 어떤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공로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적극적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지속되게 해주십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오늘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대중가요 가수 중에 이수영이라는 여가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가수가 7집 앨범을 냈는데 타이틀곡이 그레이스입니다. 우리말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분이 예수 잘 믿는 가수라는 것을 알기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녀간의 이별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 가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받은 축복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그레이스입니다. 가수로서 노골적으로 신앙임을 밝히고 활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래 제목 자체를 그레이스, 은혜라고 붙이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감사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더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처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설득을 통해 그 사실을 믿게 됐고 순종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믿음 가운데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상식선에서 그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을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지혜로만 생각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것처럼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끼리 하는 말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무려 318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선포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신약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즉 새로운 약속의 맨 마지막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어도 성경 말씀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려 318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서 힘주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삶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삶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가 한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고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본은 지진에 대한 공포를 항상 가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1년에 지진 발생 횟수만 해도 무려 1만 5, 6천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30년 이내에 초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나 된다고 공식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진은 고작 수십 초 전에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진을 미리 예기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쓰럽게도 사람보다 동물이 더 예지를 잘한다고 해서 특히 강물 속의 메기와 땅 속의 두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진이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갖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지진에 대비해서 비상식품과 약품을 상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진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재난방재 대책에 만만의 대비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와 기한을 자기들이 계시로 받았다고 해서 전에 이장님 이단 다미성교회가 온 나라를 떠들썩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만만의 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홍수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졸고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함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 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임할 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 쫓겨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 함락에 특별히 빠져 살아서는 안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고 잠자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신부단장을 잘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